심경 변화도 조금씩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욥의 마음이 이 엘리바스도 그렇고 빌닷도 그렇고 그러니까 공격을 받게 되어지면서 상당히 마음 상태가 격양된 상태였는데 조금은 누그러졌습니다. 조금은 좀 누그러졌고 인정할 수밖에, 모든 것 하나님이 지금 하시고 계시다는 것은 욥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욥이 자신이 의롭고 자신이 죄가 없다고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면, 먼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라. 아멘. 친구들이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너 죄 때문이다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지, 욥이 하나님 앞에 나는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해 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도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부끄러움도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정죄를 당한다는 거, 누군가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같이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고 정죄를 당한다는 것처럼 실은 이게 힘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실족 당하는 일들, 예수님도 실족 시키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예수님 싫어하셨잖아요. 근데 이 실족은 보통 그런 경우에 생기니까요. 누군가가 판단하고 누군가가 정죄하는 일이 나에게 그런 판단이나 정죄가 주어졌을 때 그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마음이 없으니까요.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실족 시키는 일은 없어야 되는데 실족 당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종종 생기니까요. 그게 참 마음 힘든 거죠. 또 그런 마음인 겁니다. 자신이 죄가 없다고 하지 않아요. 죄 있는데 그거 하나님이 직접 정말 지적하셔서 하나님이 정말 다 드러내가지고 너 이런 죄라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옆에서 자꾸 정죄하는 것은 힘든 겁니다. 그래서 표현을, 그러니까 주의 막대기 걷어주시고 자신에게 무섭게 대하시는 누르시는 이거 좀 그쳐주시라고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난주 제목처럼 이번 주에도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1절, 2절에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것, 즉 이 고난의 의미, 이 고난이 가져다 주는 어떤 의미,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이것에 대한 계속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해, 한 몇 달을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 불평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닷에 대한 그 공격도 아니고 친구들에 대한 공격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는데,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기. 2절 시작. 아멘. 자, 그러니까 욥이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를 제가 알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변론이니까 이게 서로 어떤 일을 이제 내가 변호를 나를 해야 될 것 같으면 욥은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변론이 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금 침묵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은 지금 아무런 대답을 안 해주고 계시는 거고, 욥은 계속해서 이제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호도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도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이야기를 꺼내보는 겁니다.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지금 변론하시는지, 이 상황과 이 환경 속에 하나님 나 정죄하지 마시고, 그냥 죄 나 정죄는 하지 마시고 내 이야기가, 하나님 내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이런 표현인 거죠. 그러니까 실은 욥이 뭐 더 할 말이 있겠어요. 욥은 할 말 다 했습니다.
분 다 할 말 다 했는데 이제 그 마음 속에 이렇게까지 학대하시는 것 같고 멸시하시는 것 같고 3절에 보면 비참한 상태로 그냥 이렇게 계속 답답함이 계속 지나가면서 악인에게 비추기를 선히 여기십니까? 그러니까 악인들은 지금 득세하고 있고 자기 곁에서도 그렇고 자기는 지금 이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게 하셔서 내가 버티고 인내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 버틸 수 있도록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버텨야 할 이유가 분명히 있다면 버틸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고난이 그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알고 있고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실 구원자도 하나님이시다는 걸 욥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욥이 모르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닥칠 때 그 고난을 하나님 모르시지는 않으시니까 절대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이 고난이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도 모를 때 마음속에 이제 계속해서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내 생각, 그 흐름을 계속해서 가져가 버리면 잘못될 수 있으니까 욥도 이제 비로소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권도 인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되어지는 것임을 알고도 있고 구원자도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끝나지 않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 무엇을 바라시는지 좀 알고 싶으니까요. 고통을 느끼는 이 시간도 오래되면서 이제 한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고통을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고난하고 고통은 다른 거니까요.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고통을 견뎌낼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고난의 시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신뢰하고 있고 하나님 섭리도 믿고 하나님 계획하시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심 결국 내 모든 삶 통째로 다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걸 믿어요. 자, 그런 믿음의 과정 속에 고난이라는 것이 절대로 없을 수는 없으니까 고난의 때가 되면 고난을 통해 고통이 올 때 뭐 육체적 고통이든 심적인 고통이든 이런 고통이 막 느껴질 때 고난의 의미를 알면 고통을 이겨내는 겁니다. 버티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를 모르면 고통이 고통 자체이니까 여러분 이 마음의 고통, 심적 고통 종종 참 안타까운 소식들 매체에서 이렇게 들으면 대부분 그래요. 그 사람이 참 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착한 사람. 그러니까 그거를 심적 고통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회적 평판 이런 것에 대해서 감당 못하니까 무너져 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고통이라는 건 이게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피하면 좋겠지만 피할 수 없으면 그 고통이라는 무게를 감당 못하고 무너집니다. 인간은 다 고난의 때가 있으니까 잘 해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어떤 시간들이 있으니까 터널 같은 시간들이 있으니까 고통인 거죠. 외로움도 고통인 거고 마음도 아픔도 외로움도 고통인 거고 육체적인 질병도 고통인 거고 근데 이 고통이 가져다주는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되어지면 고통이라는 짐이 아무리 무거워도 견뎌냅니다. 사람은 절망, 희망이 안 보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 절망이 곧 죽음이다. 여러분, 절망이 죽음인 겁니다. 절망은 끝이 죽음인 겁니다. 그런데 고난 중에라도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삶에 대한 희망이 있으면 버텨내는 거죠. 반드시 버텨내고 살 수 있습니다. 벤자민 프랭클이라는 사람, 유대인이 형무소에 갇혀 있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갈 때 병적을 하나 갖고 자기는 항상 면도하면서 활력 있게 생기 있게 보이려고 그래서 결국 이제 살아남았던 그 정신의사가 쓴 책 속에서 그런 고통인데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난 고통인데 이거를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희망, 소망. 언젠가 이게 끝날 것이니까. 이 나치 정부도 무너질 것이니까 버티고 견디는. 그런데 보니까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주저앉, 마음이 무너지니까 쓰러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고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고난의 의미만 깨닫게만 되어진다면 삶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버티고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욥이 여기까지 이제 인생의 이 고난의 의미를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이제 지나고 있지 않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욥의 마음이 이래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허물을 찾아내시고 죄를 들춰내시는 듯,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십니다. 7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악하지 않은 줄 아시지 않습니까?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고, 그래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할 자도 하나님 주님밖에 없는 것도 욥이 알고 있다고요. 8절 보면 주의 손은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십니까?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생각, 악하지 않는 것도 아시는데도, 주님이 아시는데도 내버려 두시는, 악한 자들이 계속해서 자신을 무너뜨리려 하고 있는 이때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 같고, 없는 허물까지 막 들추어서 죄다약을 다 들춰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데 가장 저 밑에 있는 고통은 두려움인 거죠.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여러분,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처럼 두려움이 없어요. 인생이 다 그러는 거죠. 버림받는 것처럼 두려운 게 없으니까. 점점 욥도 어떤 생각이 들게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 것 같다.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에서 7마디 하면서 여러분 어떤 말이 가장 예수님 마음이 심리 상태를 잘 드러내는 말이겠습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번역되잖아요. 버리셨다라고, 그런 느낌. 여러분, 버림받았다는 느낌이 무슨 느낌이냐면 바로 침묵, 응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욥도 지금 서서히 점점 어떤 마음 상태로 가냐면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이 이제 점점 커지는 거죠. 왜냐하면 응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 과정 속에,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기도하셔도 하나님이, 아버지가 침묵하셨으니까. 여러분, 침묵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방법이 없으니까.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아들을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셨지만, 여러분,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으로 희생제물로 내어 주었는데 못 건집니다.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침묵하시.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경험을 하셨다고요? 버림받은 경험을 하신 거죠.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수많은 사람들이 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다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버림받았을 수도 있고, 근데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경험들, 계속해서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면, 내가 별로 소중한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면서 마음속에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는 목사님 같이 이전에 공부 이렇게 하는데 진짜 둘이 잘 지냈어요. 이렇게 같이 공부하는 한 20명 정도 되는 그 교실에 목사님 사모님들만 있는데 둘이 참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인천에.
근데 이제 서로 이렇게 이제 자기 아픔을 이야기하는 이렇게 치유 프로그램을 하는데 옆에 이제 하면서 자기가 먼저 이야기를 해요. 자기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어느 날 자기 형하고 자기 동생 형하고 있는데 엄마가 아침부터 맛있는 거 해주고 옷도 이렇게 깨끗하게 입혀주고 평소에도 엄마 일하러 갔는데 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날을 그런 게 있잖아요. 느낌이 좀 이상하다.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근데 저녁까지 기다렸는데 그날 이후로 엄마가 안 들어왔다 했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눈물이 싹 맺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마음을 다 이해는 할 수 없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 어릴 적의 경험들이 좀 있어서 그 마음을 좀 이해되니까 그냥 저도 눈물이 팽 돌더라고요. 그때 나갔던 엄마가 지금도 안 들어왔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어머니가 나가시고 자신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겠어요. 근데 목회를 하고 있으니까 또 목회도 조그만 교회 하면서 막 힘든 시간들 보내고 있었거든요. 그 마음을 어떻게 다 이해할 수는 없겠는데 그 마음 속에 이제 어린 시절 청소년 시기에 어머니부터 버림받았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버림받은 그런 마음들. 나라는 존재가 이제 더 이상 중요한 존재가 소중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느 누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는 존재가 별로 소중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끼고 나를 아끼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남들도 조심하고 소중히 여기는데 함부로 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 힘든 시간들 보내는데 그 한마디에 그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다는 알 수 없었지만 그 마음을 얼마나 힘들었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그냥 눈물만 나더라고요. 뭐라고 제가 이 얘기를 못 해줬습니다. 그냥 꼭 한번 안아주고 말았거든요. 버림받는 것처럼 실은 힘든 거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과정 속에 겟세마네 동산부터 시작해서 제자들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이 과정 속에 함께하면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 쭉 하면서 너희가 나를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도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베드로는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 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결단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만히 쳐다보면서 너 오늘 닭 울기 전에 닭이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제자들은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다 도망갔죠. 베드로는 또 따라가서 멀찍이 이렇게 지켜보다가 정말 3번이나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난 도대체 절대로 나는 저 사람 모른다고 할 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때 이제 부인하고 나니까 닭이 울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이 아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상황은 정확하진 않지만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눈이 마주쳤다 생각하면 예수님의 눈빛을 잊을 수도 없고 베드로가 얼마나 큰 마음에 힘듦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생각하면 진짜 제자들에게 어쩌면 버림받은 것처럼 예수님도 느껴졌을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이 배신자들이 3년 동안 함께 예수님과 함께 했는데 마지막 예수님 지켜내지 못하고 다 도망가고 말았으니까요. 이 마음에 이 서로에 대한 이 마음들이 이게 좀처럼 풀어지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고기도 많이 잡게 하신 다음에 우리가 찾는 베드로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3번 연속 뭐라고 물었죠? 저기 대인은 똑같이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예수님이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다고요? 네,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밖에 없어. 주님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그냥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밖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베드로. 그러면 예수님이 왜 찾아오셔서 그래 한 번만 물으셔도 되죠. 여러분 왜 3번씩 물으셨겠어요? 3번째 물으니까 자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17절만 보면 이 부분은 아마 설교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왜 3번 물으셨다고요? 3번 부인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근데 예수님이 왜 3번씩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셨을까요? 결국 그러면 베드로를 근심시키게 하시려고 그랬을까요? 너 진짜 나 사랑해? 그렇다면 사랑했다면, 나를 사랑했다면 적어도 부인하지 말아야 돼. 이런 종류의 예수님의 압박일까요? 야 베드로 너 분명히 약속했잖아. 다른 제자들은 몰라. 나는 예수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실제로 겟세마네 동산에 찾아왔을 때 칼을 꺼내서 대제사장 말고 길을 자르기도 해서 칼로 지켜보려겠지만 칼로 그 군사를 지켜낼 수 없었던 거고요. 그렇게 베드로가 뭔가 마음속에 결단을 했었지만 결국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던 그 베드로에게 찾아올 3번이나 질문해서 결국 저것을 원하셨을까? 그겁니다. 베드로가 근심하게 만들죠. 너 그냥 말로 하지 마. 이빨리만 하지 마. 응? 너 나 사랑한다고 그냥 쉽게 말하지 마. 말로만 하지 마. 이렇게 압박을 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결국 근심하게 만들려고. 처음에는 베드로가 대답 이야기 첫 번째 질문에는 조금 그래도 죄송해도 네, 저 좀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고, 3번째는 여러분 소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이건 소리가 쏙 들어갔겠죠. 주님 모든 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니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이렇게 했을 베드로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러면 복수하신 건가요? 심리적 복수? 너 3번 나 부인했으니까 나 3번이나 질문하면서 너 봐. 그게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막 압박하시기 위해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절대 그러실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물으신 이유는 그 뒤에 나옵니다. 18절에 찾아오신 이유 3번이나 물으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해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을 압박하고 부담을 가중시켜서 베드로가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니까 이런 종류의 압박이 아니라,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해놓고 닭이 딱 울고 났을 때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너무너무 힘든 시간이었겠지. 고난, 진짜 그런 고난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다른 제자처럼 다 도망가 버렸으면 차라리 나았을 텐데 굳이 빌라도 법정까지 다 거기 들어가서 대제사장 종교재판까지 거기 굳이 가서 거기서 왜 거기서 예수님 3번이나 부인하는 자리에 있어가지고 인생 실패를 경험했는지, 여러분 그게 베드로에게 이 감당할 수 없는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따가 요한복음 보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러고 베드로가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 약속하신 대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너희 기다릴 것을 말씀하셨지만 베드로는 진짜 면목이 없어서 그냥 다 포기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갑니다. 예수님 처음 부르셨을 때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 비전이었고 그 뒤에 3년 동안 훈련시켰는데 다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베드로의 심정이 어땠겠느냐.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신 이유는 베드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지 다른 이유가 있겠습니까?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주를 위해 당하는 고난.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그냥 하나님의 영광의 고난이어야지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 말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겪게 되어진 마음의 힘듦, 어려움이었는데 그것조차도 우리 지금 찾아와 주셔서 3번 확인하신 다음에 이 말씀 젊어서는 믿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뭔가를 네가 할 수 있다고 다짐했을 때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 막 그렇게 해서 실패, 좌절, 낙심 이런 종류의 삶이지만 이제는 늙어서는 팔을 벌리게 되어지면 남이 내게 띠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원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삶을 제대로 살게 되어진 하나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욥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에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게 있으니까 그 계획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종의 이끌어 가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시는,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 모든 인생의 고난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으면 내가 원하는 길을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게 돼 있으니까. 저게 좀 젊어서 자기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니는 삶을 살게 되어지니까 비로소 고난을 겪은 다음에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따로 있다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길이 협착해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다고. 그 길을 결국 걸어가게 하시려고 고난이라는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때론 좌절의 시간들, 그래서 고통이 옵니다. 마음속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심적으로도 마음이 힘든 겁니다. 육체적으로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러나 가야 할 곳, 내가 원하는 곳은 아닌데 그러나 가야 할 곳, 그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면 반드시 고난을 통하여서 그 길을 찾게 되어지고 고난을 겪고 나면 그 길이 보인다라는 겁니다. 고난이 그래서 복인 거죠. 고난이 은혜인 거죠. 비로소 고난을 당한 다음에 주님의 길을 찾게 되어지니까요. 그 길이 어떤 길이다고요? 원하지는 않지만 가야 할 곳. 그게 사명인 거고. 베드로가 사명자의 길을 걷기 원하셔서 찾아오신 거죠. 이 상태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 베드로 이 상태로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는데요. 근데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밤이 새도록 고기가 안 잡혀요. 여러분 이게 실상이잖아요. 영적 실상.
그래서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의 인생길을 이제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그가 가야 될 길로 가게 하시려고 찾아오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근데 베드로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자신은 그러면 그 길 가는데 사도 요한이 보인 거죠. 19절, 21장 22절, 2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사도 요한을 보고 주님 그러면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잠깐 팔 벌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어도 그래서 남이 성령이라고 그래서 성령이 내게 띠띠우고 성령이 이끌려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을 가게 하신다면 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요? 3번이나 부인한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실패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기를 찾아와 주셔서 그를 위로해 주셨으니까 베드로가 위로함 받았잖아요. 용서함도 받았고 즉 은혜를 받았어요. 크신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2팔 벌린 거예요. 네, 주님 이제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길 가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시는 곳 그 가겠습니다. 2팔을 벌릴 것입니다 했는데 아직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저 제자는 어떻게 될 것인지, 저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올 때까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살려두고자 할지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너는 뭐 하라고요? 넌 나를 따르면 되니까. 2팔 벌려서 걸어간다고 했잖아. 함께 한다고 했잖아. 왜 다른 사람을 신경 쓰냐?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나를 따르라. 은혜를 받았다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용서와 사함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는 그 은혜 깨달은 대로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너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욥이 이 과정을 지금 거쳐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좀 길게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욥기 그냥 정리하면 그래요. 욥도 용서와 사함의 은혜를 깨달았다면, 정말 그 은혜를 깨달았다면 욥이 어떤 길 가야 된다고? 욥도 2팔을 벌려서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욥은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았으니까요. 제사 드리고 정결하면 삶을 살고 자녀들 불렀다가 늘 아침에 제사 드리고 자기 주도적인 자기가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잘 지켜왔던 사람, 그 정도의 삶도 하나님 인정하실 만큼 그가 거룩하게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욥에게 고난이 오잖아요.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일까? 고난의 의미가 뭐라고요? 그 뜻이 뭐라고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도록 거기에 새로운 길, 그 길을 곱게 하시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길 걸었어요. 근데 욥은 길어요. 3명의 친구들 계속 대화하면서 분량은 깁니다. 근데 욥기를 여러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욥기는 한꺼번에 다 읽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딱 1장부터 42장까지 읽어야죠. 그래야 결론이 정확히 나 있으니까요. 이게 이제 길게 가니까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 욥이 나중에 고백하는 고백이 똑같은 겁니다. 내가 귀로만 듣고 살았는데 이제 보고, 여러분 본단 말이 무슨 뜻입니까? 길을 봤다는 길을, 어떤 길이요? 2팔 벌려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거룩함을 추구해 가는 것이 하나님 방식으로 맡기는 거죠. 욥이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점점 잘못된 인식들이 이 3명의 친구들 때문에 점점 이제 오는데, 어떻게 욥이 생각하고 있었냐면 마치 부모들이 자녀를 훈육할 때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잘하면 이건 당연한 거고, 막 잘못하면 기다렸던 듯이 책망하고,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막 부모한테 상처를 받는 거죠. 나를 미워하신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부터 17절 말씀까지가 그런 뜻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욥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주님께서는 나를 딱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죄를 짓나 안 짓나 지켜보고 딱 계셨다가 내가 죄를 짓기라고 하면 용서하지 않으시려 작정을 하고 계셨다는 듯 나를 이렇게 때리신다, 치신다. 뭐 이런 욥의 생각을 가지고, 내가 죄를 짓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가차없이 내게 고통을 주시지만 내가 올바른 일을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나를 믿어주시지 않는 것 같다. 15절 그런 뜻입니다. 욥이 하나님에 대한, 즉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만 욥이 지금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범죄치 않기 위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이 두 개가 완벽하게 만족시키는, 공의 하나님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 사랑의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벽하게 자신을 드러내셨으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어떤 하나님, 공의 하나님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근데 욥이 자신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마치 딱 지켜보셨다가 잘하고 있는 것은 그냥 칭찬하지 않고 그냥 뭔가 잘못하면 자기를 때리실 것처럼 아예 작정하신 듯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이제 나오는데, 그 표현이, 자, 13절 말씀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저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13절 말씀에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알았다. 이게 그런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딱 때리시려고 작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이 주께 있는 줄 내가 알았다. 마치 내가 거룩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막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다가 뭔가 지금 잘못된 게 있어서 나를 때리시는가,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이 욥이 이제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실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진정한 용서와 사랑, 그 은혜를 욥이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다고요. 깨달아가는 과정이다고요. 자, 욥기의 결론 다시 한번 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11절에 욥기 결론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처음에 1장부터 뭐라고 그랬죠? 자, 야고보서 5장 10절에 11절 시작. 보라, 11절만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반을 보았거니와 주는, 아멘. 근데 욥은 이 하나님을 지금 만나러 가는 과정 속에 있다고요. 고난이란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는 어떤 하나님이셨다고요? 공의로운 하나님. 그러니까 범죄치 않기 위해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자녀를 더 잔치한 다음 데리고 가서 왜 제사를 드렸다고요? 혹시 그들의 마음속에 술 취해서 마음속으로 범죄한 것이 있을까봐. 하나님이 범죄하면 벌 받을까봐. 이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신앙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냐고요? 가장 자비하시고, 아니 죄 몇 번 지어가지고 막 그것에 대해서 큰 벌을 내려가지고 멸망시키시고 막 힘들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풍성하신데요. 긍휼히 여기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욥이 그런 하나님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었으니까 이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걷게 하시는 그 길, 원치 않아도 가야 될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을 욥이 만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죠. 이 흔들림, 욥의 흔들림 보면서 여러분, 욥이 흔들리는 그 흔들림 속에 죄책감이 있는 겁니다. 죄책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죄당하지 않기 위해서, 잘 보이기 위해서 거룩하게 자신을, 자녀들 거룩하게,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죄책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그 욥이 진짜 하나님 만나면, 자비하시고 국률이 풍성한 하나님 만나게 되어지면 그 사랑 안에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질 테니까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어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겁니다. 근데 욥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 정죄함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이게 크신 은혜니까. 그래, 우리 듣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큰 죄가 있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에도 그것을 덮을 수 있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떤 죄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니까. 왜냐하면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제물로 내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짓는 죄의 무게, 그 죄책감, 허물, 이것도 어마어마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사랑으로 품는 하나님의 무게, 용서와 사랑의 무게,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을 것이니까요. 로마서 계속 8장 31절에 이래도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죄책감을 틈타서 흔들어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지금 욥을 사탄이 계속 흔들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서 몸부림치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욥이 이제 그 사랑을 깨달아서 그 사랑 안에서 누리도록 살도록 하나님의 고난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필요 없었으면 하나님이 처음에 그랬잖아요. 사탄에게 허락하지 않으셔야죠. 감히 건들지도 못하게 하셔야죠. 근데 다 허락하셔요. 왜요? 고난을 통하여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진짜 예수님 그때 다시 만나고 부활의 주님 만나고 베드로가 됐으니까요. 결국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도 하나님의 사랑이셨고, 우리를 끝까지 변치 않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우리가 원하는 길 가지 않고 육신이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두 팔 벌려 성령이 이끌림받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도 그 기본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다만 그 사랑은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과 하나님의 큰 사랑,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이끌어 인도해 가실 것이니까요. 마지막 요한일서 4장 16절 19절 말씀 읽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전부여야 하고, 그 사랑이 모든 것이어야 되고, 그 사랑이 가장 우선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이 가장 확실하니까 그 확실한 사랑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는지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멘. 19절 다시 시작.
아멘. 그 큰 사랑이, 모든 것을 덮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하셔 하나님 자녀 삼으셨고, 나중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여정도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공유하신 사랑 다 덮으실 거고, 우리 어리석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때로 흔들리고 좌절하고 실패해도 고난의 시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경험하게 해서 결국 고난이 있고 핍박에서도 견뎌내고 승리케 하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신뢰하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사랑케 되어졌으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계속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베드로에게 꼭 말씀하셨던 것처럼,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부인했다면, 여러분 베드로 3번 부인했는데 우리는 셀 수 없이 주님 부인하는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 받았으면서 충성해야 되는데 말로만 충성하고, 정말 사랑하는 주님 내 삶을 다 드려 사랑해야 되는데 말로만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의 때를 통하여서 내가 정말 두 팔 벌려서 남이 내떼우고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이지만 가야 될 곳이라면, 내가 원치 않는 길이지만 그 길에 가야 될 길이라면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 나를 붙드신 사랑,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 사랑 끊을 수 없는 이 놀라운 사랑이, 나를 붙들고 끝까지 인도하실 그 사랑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이 시간 심령 속에 가득 채워지 충만케 하셔서 그 사랑으로 변치 않고 우리도 주님 사랑하며 끝까지 전진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다시 한번 우리를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라고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은 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마지막 날에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그 사랑이 심령 속에 온전해져서 그 사랑이 풍성해져서 그 사랑 때문에 살아가고며 그 사랑 때문에 다시 용기 얻고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힘을 내며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증거하는 승리의 삶을 이 마지막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여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하며 주님 사랑하며 목숨 바쳐 사랑하며 헌신하며 시간들이 물질을 잃어 헌신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옅은 환난 속에 있어도 핍박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버티기 견뎌내서 주의 영광을 경험하는, 주의 영광을 맛보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능력의 이름으로 승리한 우리 삶이 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게 하시고자 연단하시면서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심, 그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 내쫓고 두려움 형벌이 없다고 주님 만날 그날에 영광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쁨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두 팔 벌려 내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서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삶, 그래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며 생명의 말씀 전하고 주와 영을 살려내는 복음의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일평생 동행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며 승리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내오래마 아버지 하나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역사 교통하심이 고난의 의미를 제대로 깨달아 알기를 소망할 때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이라도 기꺼이 선택하며 나의 삶을 드리기로 믿음을 결단하고 출발한 모든 심령들, 가정 위에 사랑하는 자녀, 그 후손들 위에 그 걸음 위에 주의 몸된 교회가 우리 어린 세대부터 시작해서
다음 세대 그 모든 세대 앞길 걸음걸음 위에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